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시험과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10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강해를 하면서 오늘 19장 말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어떻게 적을 물리쳤는가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숱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고 마주치고 있는 많은 싸움들, 그런 싸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개인이 이길 수 있으며 가정이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예기치 않게 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방심할 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마귀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여하튼 내가 약해 있으면은 시험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 있다, 내가 한눈 팔고 있다, 그러면 시험은 이미 와 있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마귀와 또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성령 하나님은 더 완벽한 전능 속에 계시고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온수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 악령들의 역사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 바퀴 훑었어요. 오늘도 훑었고 어제도 훑었어. 쫙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약육강식의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메커니즘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메커니즘이 그대로 영적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싸움, 전쟁의 싸움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죄악과 원수 마귀의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닮았는지, 왜 그렇게 닮았는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살면서 하루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여러분 사신 분, 사업하신 분들은 오늘 손님들이 얼마나 올까 이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면 더 급하겠죠. 은행에 융자를 받고 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사업하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정 수입이라고 정기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남은 가만히 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등, 그 위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문제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전에는 다윗과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다 약소 국가들이었어요. 약소 국가. 그러니 정복이 가능했고 또 그들은 연합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복이 쉬웠겠죠. 어느 정도 힘이 붙이지 않는 정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암몬은 상황이 다릅니다. 모압이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 에돔이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 암몬은 아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의 다메섹 아람이 다메섹이 수도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나라이니까 지금에 있는 시리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협공을 하자. 이것이 암몬과 아람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앞에서는 아람을 자기가 막고 자기 동생 아비새는 뒤에서 암몬을 막아라. 그렇게 하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협공하는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 전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가운데 아말렉 전쟁이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싸웠던 아말렉 전쟁. 어떤 싸움입니까? 그 싸움?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싸우고 사냐 죽이냐 하는 싸움이었습니까? 기도의 영적 싸움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밀리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죠.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전술 전략의 전쟁, 숫자의 전쟁, 무게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일이면 끝날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군사훈련하러 가고 있어.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서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어. 연습 훈련이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했습니까?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한꺼번에 쫙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술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그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쉽게 봤는지요.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2달, 3달, 4달, 딱 5달 되니까 이 동토였던 얼음 땅이었던 거기에서 봄이 되자 싹 녹으니까 거기가 진흙벌이었다는 거.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밀 수확량이 세계 1위예요. 그 지역이 진득진득해서 완전 푹푹 빠져서 트럭은 나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포탄만 빼놓고 다 잠겨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진흙탕에 빠져버려요. 거기다가 비라도 딱 내리면요. 언 땅이 녹아서 그 정도예요. 비라도 내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가가지고 중화기를 가지고 쏴서 이제 탱크를 파괴시키는 것이 몇백 대가 돼버리고. 뭡니까? 세계 군사 제2위의 나라였다. 핵무기도 있습니다. 초고속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을 당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최신 미사일도 있어요. 요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면은 그냥 타격을 받는 겁니다. 거기는 안 돼. 초고속이에요. 초음속으로 가기 때문에 미처 봤다 하면 눈 뜨고 봤다 하면 지나가요. 이미.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의 속국이었고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 전쟁했는데 2%밖에 안 돼요. 2%. 2%밖에 안 돼. 점령한 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세계의 전쟁들, 그리고 우리 나라가 경험했던 전쟁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영적 전쟁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 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 또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치료가 되고, 그러니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별 볼 일이 없어요. 큰 것도 없어요, 큰 거. 무슨 빛과 번쩍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였냐 이렇게 꼽으면은 첫째는 결혼했다는 거. 나는 결혼할 줄도 몰랐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그대로 우리 아들이 밟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대. 직장 없어도 내가 먹여 살리고. 우리 며느리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광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번 보자. 그래서 아니 직장도 없고 나이도 2살이나 어리고 뭘 보고 좋다고 그렇게 왔니?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학위를 다 받아가지고 다 돈도 많이 벌고 서울에서 있던 아가씨가
믿음만 봤어요. 신앙 봤어요. 나에게 꼭 맞아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대. 기도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 빼고. 저는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살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 저는 믿어요. 그 말이 그냥 내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았냐 하면은 과거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꼭 첫 사역 지나갈 때 목사님께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은 알아서 주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배우고 싶습니다.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의 눈빛, 이제 24살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놀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대학원생이 아니면은 내가 쓰지를 않았는데 신학교 1학년, 이것도 학부 1학년. 처음이다, 내 목회에서. 그러나 됐다 하시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날부터 교육전사가 된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렇게 보는 부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살아왔던 과정이 순탄만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더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여기에 60,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더 어려웠어. 더 어려워. 새끼 밥 먹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니. 쌀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과거에. 아버지한테나 쌀밥을 줬지. 보리밥 그냥 생보리밥 보리밥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쌀 한 줌 딱 얹어가지고 이것은 아버지 밥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온 겁니다. 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옛날 부모님들 보세요. 아버지들 보세요. 맨날 술만 먹고 밖에 나가서 그냥 아내들 두드러 패고 자식들 두드러 패고 그냥 막 신세 한탄과 한풀이를 다 누구한테 합니까? 가서 그냥 맞짱 뜨면서 그냥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 힘없는 처자식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동네방네 싸움 소리, 이 집에서 부부싸움, 저 집에서 부부싸움 쨍그랑 하면서 뭐 유리 깨지는, 사발 깨지고 밥상 엎어지는. 동네 친구들이 맨날 놀잖아요. 학교 가고. 성주야 학교 가자, 동수야 학교 가자 하면 벌써 딱 나오는 애들이 알아. 그날 밤에 전쟁을 치른다고 보구나. 참 어른들은 무식했어요. 제가 봐도.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견뎌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돼요. 주님 바라보게 돼요. 주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아니면 주님 아니면 행복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주님 아니면 기도 아니면 달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선택지가 없었다. 선택지가. 그런데 고등학교 사춘기가 딱 되니까 그때 여자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친구들 끌렁끌렁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고 가서 막 가방 딱 들쳐매고 시내 가가지고 막 놀고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탈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그러나 믿음이란 게 딱 들어가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환경 같아서는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그 기간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이게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나는 그런 것을 모르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버릇을 하니까 승리의 길을 걸어가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러나 한번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어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침체가 있고 영적 후퇴가 있으면 배우긴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생각과 마음도 패러다임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붙어. 패턴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나 드는 게 아니고 시험 드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방향으로 가요. 왜? 훈련이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생각이 삐딱하면 생각이 삐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환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인정하지 않고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을 딱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지금 살 겁니다. 이제 노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그때마다 술을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기도를 시작해요.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내 인생 붙들어 주시며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가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위약 효과라는 거 다 아십니까? 플라시보 효과. 두 약을 하나는 진짜 위장약이고 한 약은 가짜 약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위장 치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 약이 가짜란 말을 안 하겠죠. 효과가 어때요? 이렇게 이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해서 통증이 감해지고 좋다고. 두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약을 먹었던 사람은 효과가 확실하고 한 사람은 위약 효과라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이라고 믿었어도 50% 이상의 통증 감소와 소화가 되는 것, 좋아지는 것, 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계산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지만 내일하고 모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다. 지금 물리적인 도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13절 말씀입니다. 협공하니까 불리하겠죠. 숫자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람의 대군을 암몬이 초청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도전하는 것이니까 병사 수도 2배나 많았고, 협공하여 기습 공격을 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면 언제나 기도했던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요압이에요. 백전 노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자기 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전략 전술에만 능했는가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 제가 서두에 드렸죠. 마귀도 우리보다는 능력이 많지만 마귀도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야,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막으시면요, 마귀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걸 줬는데 비리비리 한단 말이에요. 감당할 걸 줬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복잡해요. 어때요? 어쩌요? 하면 주께서 뭘 주시느냐? 피할 길을 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직면이 뭡니까? 그걸 갖고 두려워 떨지 말고 직면하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 직면하고 돌파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라. 이 요압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협력자에게, 자기 동생에게, 동생과 더불어 전략을 짜요. 전략.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가지 극단입니다. 기도만 하고 안 해.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또 하나는 일은 열심히 조급하게 막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의지도 안 해.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겠다 해놓고 아무런 준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준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서. 반대로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조급하게 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한다. 자녀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또 중대한 진로의 결정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조언을 구하고 성실히 준비해야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먼저 믿은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손을 내밀어야죠.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 우리 아내의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게 보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싸움이에요. 이게 주일날 나오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왜 선택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뭘 요청했을 때도 선택이요.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살피셔야죠. 습관대로 하실랍니까? 그냥 환경 따라 그냥 결정을 하실랍니까? 환경 따라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 그래,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어떠하든 우선순위, 우선해야 될 것을 딱 그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리고 덜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순서적으로 딱 정리하고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승리를 해요. 기도만 해놓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목사로서는 안타까워요. 비도요 왕창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나도 죽어. 그러나 때를 따라서 보슬보슬 내려줘야 가뭄도 안 들고 식수도 원활해. 곡물도 잘 자라요. 폭탄 맞아버리면 애들 어떻게 돼요? 잠겨버리면 도열병, 병 걸려. 물이 싹 빠져도 농약 안 치면은 벼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이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해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새벽에 함께 나누시면서 저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자꾸 서세요.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 앞에 승리를 노래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영적 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전쟁을 통해서 본 우리의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준비해야 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내가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